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의 사역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리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말씀을 깊이 깨달아 전할 진리의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 아시죠? 그는 학문이 많고 언변도 능할 뿐 아니라 성경에 능통해서 그의 웅변적인 설교는 큰 가마를 주었습니다. 그가 전도했던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인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가 세운 그 도시, 학문이 왕성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설교는 그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8장,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구약을 풀어 예수를 말하는 것과 회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말하는 것이라면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나 그건 예수 믿음까지만 전할 뿐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약의 세례, 즉 성령 세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신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서 지혜의 말씀은 새로운 교훈을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는데 잠언 10장 1절에서 22절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는 총 375개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17절에서부터 24장 34절까지는 36개의 교훈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은 진리의 사역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현자들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소화하고 청중을 위해 메시지화할 줄 알아야 되는데 18절 말씀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마음에 보존하고 입술로 나타낸다는 것은 성경을 볼 때요, 우리에게 진리의 힌트만 주는 것이지 이대로 전하라 하면서 오늘 설교문을 작성해서 완성한 형태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비유. 그것이 설교에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이지 설교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만 막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읽어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성경을 읽어주고서 그거를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이제 설교예요. 삶의 적용까지. 근데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절기나 이런 때가 되면 표준 설교문이 총회에서 내려와요. 근데 설교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달 방법이 다르잖아요. 내용도 다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 학교 무슨 성경학교 때 설교를 하는데 슬픈 이야기가 제가 자랄 때는 엄마 없는 하늘 아래가 슬픈 이야기야. 근데 애들이요 반응이 없어. 엄마 없는 하늘 아래를 몰라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가장 슬픈 드라마가 뭐니 그랬더니 그 당시에 몽실 언니래. 설교는 뭐예요? 청중에 대해서 표준은 있지만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청중을 연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설교가 어려운 게 뭐야? 아이들이 쓰는 용어, 아이들이 요새 뭐에 관심이 있는가, 아이들이 보는 무슨 만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이 설교를 하면 이제 아이들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만나를 주실 때에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요리를 해서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장 열매, 식혜 열매, 찰떡 열매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을 주시면 그 밀을 가지고 뭐 빵도 만들어 먹고 국수도 만들어 먹고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지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우리 속에 보존하려면 완전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잘 시키려면 잘 씹어야 돼요. 여러분, 치매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씹으라는 거예요. 잘 씹으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이 머리로 많이 올라간대요. 혈액이 공급이 돼서 치매가 안 걸리면 많이 씹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인스턴트 식품이 많아서 많이 씹지 않고 패스트푸드 빠르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예수 믿으면 치매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씹어서 소화를 해야 돼요. 자기의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은 기억을 오래 하지만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와 관련이 있어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듣는 데서 만족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를 산모에 비유해서 산모가 먼저 소화를 잘 해야지 태아가 건강하다는 거. 그렇죠? 산모가 소화를 잘해서 영양분을 줘야지 태아가 건강하다. 그래서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소화된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메시지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산이 기도원에 가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그분들이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 생활화, 소화가 돼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언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용하고 예화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읽기만 하진 않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읽어주고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안 지키면은 벌금 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사렛에서 어려서 자랐을 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니까 율법에 그런 말이 없는데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솔로몬의 입은 옷이 이 꽃만 못하고 공중나는 새가 농사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백합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냥 읽어주고 지키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설교에 은혜 받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소화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7절 8절에도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이 가시라는 것은 한 3mm 정도의 회백색의 작은 열매인데 이게요, 낡으실 때는 악취가 납니다. 건조한 후에 향기를 띠고 조미료, 향료,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딱한 가시 같은 만나만 씹고 있으라 하지 않고 백성들이 즐겁게 먹도록 취향대로 온갖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서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맨날 만나만 먹으면 좀 지루하지 않겠냐, 질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만나를 씹어 먹기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맛을 내서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싼 거, 양이 많은 거, 이런 것을 먹지 않고 맛있는 걸 찾아서 먹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무상급식 하니까 잘 못 먹고 안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애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못하는, 교육적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사역자는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먹기 좋게 해줘야 된다. 말씀을 전할 때 분명한 메시지, 19절에 20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잠언 기자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사역자를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밤새도록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예정론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사역자를 위해서, 한 사람의 진리의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떤 분은 공군사관학교 한 사람 1인당 2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분대장과 편대장을 거쳐 비행 경력 750시간 이상의 10년차 베테랑 조종사를 만드는 양성 비용은 무려 80억 원이 넘는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고 나서 바빠서 못 읽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이런 현실에, 여러분들이 현실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후임자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후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성경 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인데 성경 고등국민학교를 졸업하고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도 유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는 하려고 하는데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도 들은 얘기지만 성경 퀴즈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냐, 목사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여러분 직시하시고 진리의 사역자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하는 친구들은 밤 9시면 잔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것이 기억이 나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신천지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신경을 구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고 나서 보고를 받으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9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2명이 가서도 귀신을 쫓았는데 9명이 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전도여행 가서는 2명씩 가서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9명이 못했을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도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금식을 한다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진리의 사역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소화하고 은혜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진리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고 기근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데 24시간 365일 기독교 TV에서 설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요한의 세례까지냐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요, 속는 게 하나 있는데 구원받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다.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나중에 회개했다고 그랬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교도 많고 기독교 방송에서 24시간 360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요한의 세례까지만이냐, 아니면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느냐, 구원만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겠느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느냐, 자기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사역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은혜 받고 혼자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진리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에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